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의문시하는 그 내용을 미국 사람들도 저한테 자꾸 물어봐서 여러분, 첫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 영접이 입으로만 영접할 거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성경 말씀 중에 같이 나왔어요. 첫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두 번째, 입으로 신하여. 제가 날마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입으로 신해. 마음에 믿는 것을 굉장히 강조함과 동시에 입으로 신해. 무엇일까요?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사탄을 따라가요. 이게 말이요, 무지무지하게 큰 효과를 나타내요, 여러분.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 시인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입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해.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영접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돼야 되는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자, 밖에 나가서 친구 보고 야, 너 들어와 하는 것도 영접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손님이 오는데 미리 나가서 환영하는 거, 그 영접이거든요.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접은 어떻게 영접해요? 친구가 오는데 막 큰 절을 하면서 영접합니까? 너 왔어! 이러고 영접하지. 엄마 아버지가 오시면 영접하는데 나가가지고 엄마 아버지 보고 너 왔어! 그럼 엄마 아버지가 뭐라? 저 미쳤나요? 우리 애들을 싸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서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영접의 내용이 각각인데, 성경에서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바로 주인 주자에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이 아니에요. 친구처럼 왔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주님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술주자 주님이면 예수님을 술로 본다. 그런데 주인주자 주님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야. 친구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영접했으면 그 다음부터 내 몸뚱아리가 내게 아니라 그분 거여야 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다음에 그 영접을 그대로 표현한 게 믿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믿느냐? 주님으로 믿고.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고, 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는다는 얘기는 첫째, 내가 죄인인 거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믿을 필요도 없어.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 아니, 저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니 그 노래 부르는데 신경질 나더라. 왜 신경질 나? 아니 뭘 나는 더럽지도 않은데 왜 자꾸 씻어? 죄인은 아유 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여. 죄인 아니여. 이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게 딱 나왔어.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절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어떤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그 스스로 속이는 거야.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 진리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도 뭘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려고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뭐라고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게 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죄인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중생은 회개한 다음 중생, 그 다음에 성결, 성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것과 날마다 회개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거는 뭐냐, 우리가 죄를 세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얘기할 때가 있고 두 가지 얘기할 때가 있는데, 첫째, 원죄.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죄가 원죄로 나옵니다. 원죄. 아담과 이브같이 똑같이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없을지라도 죄의 보응이 그대로 남았어요. 원죄가 그대로 왔어요.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게, 내가 어린애가 딱 태어나도 죄가 있어.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뭐가 있는 거야? 원죄가 있는 거, 원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죄. 요즘 유전죄를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유전죄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조상이 지은 죄가 3, 4대가 성경에서 아예 딱 나왔어. 좋은 일을 하면 1000대로 축복을 줘 또. 근데 죄를 지으면 3, 4대 간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그게 유전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 유전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그래서 자범죄라는 거예요. 자범죄. 잘 들으세요. 예수 믿고 죄인이라고 처음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음 자체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을 때 회개하고, 이거는 인생 전반에서 한 번 있는 어마어마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는 회개를 한다고 해서 유전죄하고 자범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살았고 죄로 또 지었거든요. 내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미운 것도 죄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걸 뭐라고 자범죄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과 날마다 회개하는 것, 이거를 구분정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수 처음에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아주 근본적 인생 전반을 회개할 때의 그 내용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성령 받을 때 막 회개했는데 이 회개가 똑같이 예수 믿은 지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똑같이 회개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영접할 때의 강력한 전반의 회개, 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전반적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깨끗함, 우리가 회개, 날마다 회개는 해야 되는데, 날마다 해야 돼. 회개를 날마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 날마다 자복하는 삶과 혼동하시면 안 된대. 첫 번째 회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 자체는 구원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계적 내용이 나오는데, 단계적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7절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 뜻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주님과 사귀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근데 9절에 묘한 내용이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까는 예수와 사귀면, 예수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저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고 여러분 처음에 회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완전히 구원받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라는 내용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자백이요, 자백. 여러분 지금 청년들 중에서 이상한 증세가 있는, 그 이상한 증세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A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하는데 자기가 직장에 있단 말이야. 직장에. 그러니까 직장의 주인이 혹은 상사가 이걸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더 하네. 얘기 안 하는 것도 안 하지만 얘기하면 더 하네. 이거 여러분 발전되면 병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 한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는 내용은 두 가지가 주어져요. 뭐냐? 첫째, 교회를 처음에 오픈. 이게 뭐야? 개척이에요. 개척이에요. 두 번째,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계속 부흥시키는 거예요. 요게 세우는. 교회 세운다라는 내용은 자꾸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개척만 하면 끝난 줄 알아. 아, 개척 지난주에 하고 요번주에 문 닫으면 끝이지. 교회 세우는 거는 교회 세우자는 단어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니까. 하나는 교회를 오픈해. 두 번째, 그 교회를 부흥시켜.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개척했는데 부흥을 가로막아서 다시 문 닫게 하면 그건 교회 세운 게 아니야. 세울래다가 끝난.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열정적인데 두 가지를 얘기해서 교회를 세우십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만 오픈하고 그 다음은 나 몰라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야. 부흥을 시키고 교회를 더 발전시켜서 이 교회가 문 닫지 않고 더 부흥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세우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교회를 세우자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교회 오픈만 하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오픈할 때는 도와줘 놓고 교회가 부흥시키려고 그러면 문 닫게 만들어. 이건 교회 세우는 게.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반만에 50%. 교회 세운 자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을 나오는데 문은 열어놓고 그 다음 주에 닫게 만들었어. 교회 세우는 축복이 그에게 안 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면 직장생활 했는데도 들어갈 때는 열심히 하다가 처음에는 막 그냥 사장님 도와주다가 마지막에는 문 닫게 만들어. 그거는 그 사장님 도와준 게 아니라 도와줄래다가 망 거. 근데 이거를 절대 못 고치고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 자백을 하면 금방 고쳐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랬어. 아, 내가 맞아. 내가 사람들에게 막 따져 묻고 이런 거를 물었을 때 사실은요, 그거를 알려고 물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자백이야. 자백 스스로 고백은 자백이야. 자백 그걸. 우리 찬양가들 찬양할 때 고백이라는 소리가 매번마다 한 몇 번씩 나와요.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백이에요. 자백.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는 줄 알고 계세요? 자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자백하잖아? 그 자박 속에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해서 눈물 막 흘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오산이라. 여러분, 그 회개에 대해서 미국 사람한테 어저께 차 타고, 어저께지 그저께지 벌써 차 타고 오면서 미국 사람이랑 얘기한 게 있어요. What is repentance? Do you know what that means about the repentance in English written in the Bible? 성경에 쓰여져 있는 자백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아니, 회개라는 거에 대해 repentance니까. 자백은 confession, confess, 자백하는. 그리고 회개는 repentance. 그랬더니 내가 물었어요. 야, 자백이 막 눈물 흘리고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게 시작점인 건 맞는데 눈물을 이거를 뭐라고 하냐? Crying out to the Lord is compassion. How do you think about that? What is repentance?
crying out to the Lord is repentance. 울고 막 이러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회개에 대해서 뭐가 회개인지 그거 잘 모르겠거든. 이 친구 꽤 성경을 많이 본 친구거든. 모르겠어. 그랬더니 나한테 would you please explain about what is repentance? 회개가 뭔지 설명해. 요나를 딱 들어가. 요나. Do you know Jonah? 그랬더니 I know Jonah. Okay. Jonah went to the long place. 엉뚱한 데로 가. When the God commanded him to go to some place is 니누에. 니누에라는 장소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he went to the another place. 엉뚱한 데로 갔다. 그 배 안에서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사람 깨어서 배 위로 올라가서 왜냐면 막 풍랑이었거든. 막 다 죽을 것 같은 풍랑이야. 사람들이 막 벌벌 떠고 각자 신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요나서에 보면. 그때 요나가 한 거야. 아, 내가 엉뚱한 데를 가가지고 이 사람들까지 다 풍랑을 만나게. 배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지금 배는 다시스로 간다면 풍랑이 오든지 폭풍이 오든지 이 배는 다시스로 가고 있다는. 그걸 설명. 그때 요나가 배 위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렸어. 하나님, 내 잘못이요. 나는 회개합니다.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때 배가 딱 이 풍랑이 딱 멈추면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풍랑 만났을 때만 회개하면 되는 거야. 교회 나오지도 마. 교회 나올 것도 없어. 예수 믿을 것도 없어. 풍랑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 위에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쳐도 요나가 탄 배, 그 배는 하나님의 뜻인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 흘려봐야 계속 그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서 회개만 하면 돼. 이거를 잘못 착각해서 아무리 울어도 그 배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뭐예요? 이 요나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니까 풍랑이 딱 멈췄어요. 배에서 울었을 때 멈춘 게 아니라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딱 멈춰져요. 여러분, 이 말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어저께 깜짝 놀라 이 말을 하니. 회개는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에서 떠나는. 그 죄에서 떠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도록 힘을 주시지 않으면 못 떠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예수 믿을 때 회개하지만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내가 죄인이야. 이거 자백 안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고 그 죄에서 못 떠나요. 내가 불순종했다는 걸 자백하고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토해내고 니누에 다시스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니누에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회개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하는 게 쉬운데 적은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랍니다. 자백이 무지하게 줍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안 고쳐지던 습관도 제가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뭐를 유도하냐면 자백을 유도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백을 유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자백 안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실수하는구나. 나 실수했어. 이러면서요. 그거 얼마 안 가면 고쳐요. 지금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수년간 안 고쳐지던 삶의 내용과 방향이 고쳐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요. 그때 제가 유도하는 게 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주의 종이니까 잘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했군요. 하나님 앞에 자백. 스스로 자백. 이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양신 역사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성령 역사 같은데 마귀 역사예요, 사실은요. 근데요, 이게 정도가 센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아는데 약한 사람들은 금방 몰라. 이게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약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약하다고 해서 그 증세가 없는 게 아니야. 그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 맞아. 이 자백이 이루어져야 삶이 바뀌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를 유도하는데 절대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여러분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안타까워. 이거 금방 고쳐져.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하기가 쉬운데 묘하게 그냥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 적은 죄 지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죄가 있는 곳에 의뢰가 있는. 왜 성경에 그 말이 나왔을까요? 죄가 있는 곳에 의뢰가 있는.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크게 안 지은 것 같으니까 마태, 그 다음에 삭개오 같은 사람 집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하는 걸 보고 막 비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들지 아니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으되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이 약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을 내가 병 들었으니까 의사 선생님, 의사는 누구야? 예수님 보고 고쳐주세요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고쳐준다. 근데 희한하게 큰 병 든 사람은 내가 병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은 병 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집에 갔을 때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였단 말이에요. 세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그냥 억압해가지고 돈 끄집어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딱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한 거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마태를 뒤집고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 제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큰 죄가 아니더라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는 계속 있어요. 이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대에서 교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나도 날마다 시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야. 마음이 불편해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불편해되는 거야. 이거 해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울증도 여러분의 증사도 다 없어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지금 날마다 회개하는 건 여러분의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천국 가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죄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6절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슨 죄일까? 일반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야? 배교죄, 성령 모독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이거를 주의 종들이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 막 대적하기 때문에 나겸일 목사가 성령 모독죄가 무슨 죄라고까지 얘기했냐. 나겸일 목사 우리 수양반 와서 얘기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게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까지 나겸일 목사 주한장로. 그때 내가 너무 쇼크받아. 저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동의하지 않으나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축복이 강대상에서 나. 그런데 말씀을 접하면서 그걸 거부하는데 뭐가 되겠어? 말씀대로 가르쳐주는데 말씀대로 안 가르쳐주면 그거 따라갈 필요 없어. 말씀대로 가르쳐주는데 제가요 우리 교회를 하면서 큰 고통이 무엇이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르쳐줬는데 안 따라오는 거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르쳐줬어. 이거를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거를 딱 찍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교회 운영하면서 그게 제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맞춰지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무슨 성전 짓는 거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성전을 안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지어야 되는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지? 이게 제일 괴로웠어요. 환란이 온 거, 역경이 온 거, 풍파가 온 거 그거 하나도 안 괴로웠어요. 나는. 왜 그러냐? 이거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대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딴 사람까지 가지 못한대. 여러분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까지 순종 못하게 하고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이른바 전염병 사람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전염병. 이거를 교회 어느 날 병든 자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거 기도한다고 됩니까?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막 의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한국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옆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오늘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3부 예배 때 그분이 나오셨는데 보세요.
이분이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지난번 양재성전에서 영상 예배, 지금 현재 줌도 아니에요. 그때 비디오 보냈을 때예요. 비디오 보냈을 때 이 자리에서 병든 자가 일어난다 그럴 때 손가락이 굽어졌는데 딱 펴져. 난리 나셨어요, 그때. 그런데 이분이 믿음 생활을 잘 못 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고 깊이 상고를 해보면 그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봐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 신자가 그 손가락 펴지는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 더 잘. 근데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어? 쓸데없는 얘기, 근거도 없는 이야기. 이게 지금 최고의 문제예요. 그게 정확해도 이게 은혜 되지 않으면 말 전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믿음을 저하, 마귀가 역사하는 말인데 또다시 새 신자한테 얘기를 해줘버려요. 이 새 신자가 믿음으로 나갈래다 헷갈려버려.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을 못 오게 돼. 중국에 이렇게 나는 우리 교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유의 능력이 없는데 이분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나는 목사라도 빚을 얻어서라도 그 사람 수술하게끔 만들어주는 스타일이지 나 돈 없으니까 그냥 끝. 이럴 사람이 아니야. 빚이 뭐 문제야. 생명이 문제지.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빚만 있을 때 그랬대요. 교회 짓고 빚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이 불평불만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조만간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조영기 목사님 그 말까지. 한번 물어볼게요. 빚을 져도 사람 살리는 게 좋겠어요? 빚 지는 게 싫어서 사람 죽어. 여러분 부모가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수술비가 없으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은 부모를 사랑해서 빚이라도 얻어서 수술하겠습니까? 빚 지는 게 싫어서 빚도 안 지고 부모 돌아가시도록 만들겠습니다. 교회에서와 그거는 다른가요? 누가 다르다고? 사랑이라는 건 똑같지.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가 축복교회를 사랑하는 똑같은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해. 저는 빚이 옛날에 좀 있어가지고 채무에 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웃었어. 그래서 채무의 양이 100명 있어도 사람만 살리는 일이라면 빚 아니라 할아버지를 져서라도 살릴 거야. 그렇다고 해서 빚 지고 안 깎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고 어느 게 더 중요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정돈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성령 받았고, 자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또 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거기도 두 단계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첫째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7절인가 9절쯤 보면 뭐라고 그러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거듭난다라는 부분이 나중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물과, 그래서 세례 중요한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안 돼. 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주의 종 통해서 어떨 때는 이끌고,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이끌고, 어떨 때는 사람 말을 통해서 이끄는데, 그 말을 안 따라가서 자유의지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닌 이상에 그냥 막 죄 조금 거부하고 요런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불에 딱 떨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자백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의 저주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병이 들었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병이 안 났을 수 있다. 기적이 안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회개. 이 회개는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근본적 내용이지만 처음의 시작은 자백이란 말이야. 자백.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주여, 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은 금방 해결. 근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거를 자백 안 하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믿음을 똑바로 못 가져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음을 똑바로 못 갔습니다. 믿음을 올바로 갖게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거는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금방 돼. 여러분, 예수님과 그러니 이거 믿을 사람이 안 믿어서 그거 믿지 말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만 믿어. 사랑만. 그렇다고 어때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히 해놓으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해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 아멘. 이거 믿으세요. 사람한테 기댈 거 없어요. 주에 일할 때 연합한다고 해서 사람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 안에서 연합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배교죄, 성령 모독죄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삶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자백하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럴 적에 여러분이 지금 죽어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봐요. 지금 오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회개 하나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죽었다. 예수 믿은 사람인데 회개 아직 하지도 못했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렇게 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집구석에 있다가 가야 돼. 자, 축복성도 여러분,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죄사함을 달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를 위하여 구하면 생명을 줘. 이게 무슨 말이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데 무슨 생명이야? 문제 해결, 생명과 같은 역사, 은혜를 수령하십니다. 여러분이 딴 사람에게 고백할 거 없어요. 그거 잘못 들으면요, 기도 제목 잘못 얘기하면 소문만 퍼져요. 기도 제목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잘못 주면요, 그거 듣고서 소문만 내요. 그럴 거 없어요.
그 기도 제목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나에게 딱 목사님 이거 소문내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니까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내 얘기했다 웃기고 있네. 그 말 하면 나 안 해. 반갑다 해서 얘기한 거 지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을 때 그 함부로 얘기하고 기도 좀 같이 하려고 함부로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뒤집어 쓰고 복잡한 일이 얽힙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도 이게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에게 답해. 주님에게. 그럴 때에 주의 종도 그 말을 듣고 같이 기도해 빨리 응답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이 언제 오요?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냐 말만 하는 게. 내가 정말 어떤 사람 미워했던 거 그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거 그거 내 죄입니다. 내가 괜히 주님 앞에 교만 떨고 목에다 힘주고 다닌 거 그거 죄입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역사해주세요. 내가 기도 못한 것도 이게 죄입니다. 주님이 고백해주시고 위대한 은총을 여러분이 실제로 주변에서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해주고 주여 내가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